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태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우주 만물은 어떻게 하여 존재하게 되었는가? 인류 역사에는 종말이 있는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도 알아내지 못합니다. 시력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사물의 형태와 색깔을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지각과 이성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앞에서 언급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인생들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만물과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면 인생들의 가장 궁극적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야 사람은 참된 소망이 없이 어두움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기록되기를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소리 높여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명령은 결국 약속에 귀착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알든 모르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의 삶에 지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각 사람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합당한 태도에 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며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합니다. 선지자 발람이 모압 나라의 왕 발락에게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재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말씀에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싸우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 일어나이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만물의 법칙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자연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연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연법칙의 변화가 몹시 심하여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없다면 문명과 과학의 발전은 고사하고 인류가 오늘까지 살아남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자연법칙은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폐할 수도 없습니다. 자연법칙을 폐하거나 새로운 자연법칙을 만들려고 하는 과학자가 있다면 웃음거리가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 자연법칙을 무시하고 행동하면 그로 인한 고통과 손실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연 법칙들을 알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법칙들을 적용하여 유익한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배격하고 무시한다고 해도 그 말씀의 영향력과 지배력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배격하고 무시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로 인한 징벌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중해에서 경험한 사건은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이야기이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을 설명하기에는 매우 적절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대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때 그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에 의해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하여 고소당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의식한 총독이 바울을 계속 구류하여 두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인솔자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 백부장이었고 함께 가는 다른 제수들도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탐별은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곡식을 싣고 로마로 가는 배였습니다. 북동풍이 많이 부는 계절이라서 배가 어려운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중해의 3대 섬 가운데 하나인 구브로 섬의 미항에 간신히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항구는 겨우 바람을 피할 정도의 항구였고 거기서 겨울을 나기는 불편하였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미항에서 떠나 위쪽에 있는 베닉스로 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만류했습니다. 지금 출항하면 파선을 만나게 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바울이 항해 전문가인 선장의 결정을 가로막고 나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백부장은 선장과 선조의 말을 믿고 출항을 허락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므로 선장과 선조는 득이양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갖지 못하여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 닥치니 배는 걷잡을 수 없는 징이 되었습니다. 다급해진 선원들이 만약을 위해 구명정을 배 위로 끌어올리고 굵은 줄로 선처를 동여매었습니다. 나중에는 모든 화물뿐 아니라 배의 기구까지 다 바다에 버리는 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람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풍파는 점점 더 거세게 갔습니다. 폭풍으로 인하여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배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떠밀려 가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나침반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젠 속절없이 죽었구나 라고 모두 생각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습니다. 요동하는 배 안에서 이리저리 뒹굴고 있으니 먹을 겨를도 없거니와 극심한 배멀미로 속내장까지 토해낼 것 같으니 식욕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생지옥 같은 공포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기진맥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어느 날 바울이 사람들 가운데 서서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 타격과 손상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구원하니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중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고 오직 배만 잃을 것이다.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단순히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근거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받은 계시였으며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난 시간은 어젯밤이었습니다. 광풍과 파도로 인하여 배가 침몰할 지경인데 더욱이 밤이 되었으니 실로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이 성경책을 마치 하나님의 사자처럼 여겨야 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하나님의 사자로 여겨야 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호송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그가 담배가 지중해 바다에서 침몰 직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바울은 로마에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유라굴로가 대적해도 결국은 로마에 가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론을 받아들고 과정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장차 될 일들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끝날에 대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게으른 성도와 주위에 힘쓰는 성도의 결국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러니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또 로마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불안해할 것 없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놓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였습니다. 이 말의 무게는 압도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함으로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믿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으면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장차 부활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삽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되게 주를 섬긴 사람은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사람은 예측 가능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며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한계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경계입니다.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기쁘게 수용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의 한계를 넘어간 불행한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원죄를 가지고 출생하게 된 것은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의 한계를 넘어간 결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으며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말씀의 한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될 인생들을 구원할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우리는 훌륭한 모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람들 틈에 살아서도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리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한 순종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도록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믿었습니다.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지속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하여 칼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뿌리 수풀에 걸려 부둥대는 순양을 아브라함이 발견하게 하시고 그 순양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도록 조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설명하기를 비유로 말하자면 그가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철두철미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을 출발한 지 40년이 지나 비로소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기적을 체험하며 유당강을 무사히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들이 점령해야 할 첫 성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를 알아보려고 성에 접근하였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마주 서 있었습니다.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 편입니까? 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온 것이다. 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따게 되고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이 종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6 동안 돌고 7째 달에는 7번 돌며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이 크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으로 어떤 말도 하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에게 외치라고 말할 때 외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지시하신 말씀대로 행하려면 전략과 전술에 대한 자신들의 모든 이론과 주장을 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입을 굳게 다물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전술이기 때문입니다. 7일간이나 많은 사람이 침묵의 행진을 한다는 것도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서 행동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정하신 한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한계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머물러 있기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니무롯의 무리들은 땅에 널리 퍼져서 그 가운데서 번성하게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신할 평지에 모여서 성과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말씀 밖으로 넘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혜와 기술과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의 소유인이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시날산 외투와 금덩이를 훔쳐서 자기 장막에 숨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간 이유는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갔습니다. 그 언약궤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있는 곳에 전리품처럼 가져다 놓았더니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렸죠.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독종지향이 임하여 백성들이 무서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위에 언약궤를 싣고 두 마리의 소가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읍인 벳세메스로 가도록 하였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호기심에 못 이겨 언약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고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죽음이 선고되어 있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 넘어갔기 때문에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자신이 만든 신학, 교리, 사상,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각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록된 말씀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 법칙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러한 법칙은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법칙을 무시하고 행하면 독특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자연 법칙을 알고 수능하고 잘 적용해서 생활의 편리와 유익을 얻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법칙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고 계시면 우리 인생들은 오리무중에서 헤매고 암중노석을 하다가 소망 없이 사는 가운데 죽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선제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하는 말씀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명백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 여기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항상 살펴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1.1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인생의 어떤 일을 당해도 저희들이 항상 밝은 전망을 가지게 됨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측 가능한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무수히 많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므로 언제나 희망찬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말씀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환난도 있고 풍파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고 유혹도 있고 이단 사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일에 동요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온손이 항상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 것을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안에 굳게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